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왜 세상 법정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다시 다른 질문을 해보면 그럼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럼 세상 법정으로 가서 해결하지 않고 교회 내에서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럼 세상 법정으로 어떻게 안 갈 수 있다는 말인가?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 법정을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날 교회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요. 사실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 그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세상 법정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많은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정리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더 무너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대화 속에 보면 모두 다가 다 교회를 위한다고 이야기해요.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 모임을 해보면 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든 저 사람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모두 다 우리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서로가 주장이 달라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세상 법정까지 가잖아요. 그 이유도 무엇이냐면 교회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켜질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그러지 않고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법정으로 가는 이유는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게 바울의 핵심인데 고린도전서 6장 5절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소속 문제의 해결의 키워드가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보면 가정도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을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어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가정 안에 어른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말에 따라서 잘 판단해서 행동할 텐데 그런 어른이 없다 보니까 가정도 무너지듯이 교회 안에도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과연 오늘날 교회도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그 한 사람 어른의 말을 듣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일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법정을 가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이 어른이 돼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너무 이상적인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던 430년 동안 노예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으로 나왔을 때 그때 하루는 이도로라고 하는 장인이 와서 보니까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를 듣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모세 혼자 밤새도록 하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에 의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분쟁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해결해주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이런 어른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해요.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신앙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이 신앙은 다 믿어야 되는 거지만 사실 믿지 못할 게 너무 많아요. 조금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지요.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도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뽕나무를 명해서 바다에 던져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안 일어납니다. 또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도 된다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요. 그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냐에 따라 다른데 나에게서 출발하고 하면 나와 상대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에서 출발하게 되면 어떤 이 둘 다가 분명히 가능성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출발한 이 가능성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모르니까.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믿는다라고 이 일이 진행될 거야. 이 일이 이렇게 될 거야. 그것을 나는 믿어라고 말을 해도 그런데 그 일이 안 되게 되면 사람들은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고 우는 것을 보면 다 무엇에 따라서 판단하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전부 중심은 나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중심에 섰을 때는 아니라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실제로 노아 홍수 때에 만일 우리가 노아 홍수 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라고 했을 때 방주를 지어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했다면 과연 오늘날 사람들이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한 번도 비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한 적이 없거든요. 또 얼마의 비가 와야 이 세상이 멸망한단 말이에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내 생각으로는 안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주를 짓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내 생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 이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걸 말씀하시는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분에게서 출발하면 이 문제는 달라져요. 상대의 다시 말하면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의 가능성에서 출발해 보면 나는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그분의 말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믿으면 그는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야 된다는 것은 나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느냐면 그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는다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도 보면 교회 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날 과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 어른들은 있을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해. 안 일어날 거야. 라고 말을 해버려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서 지혜를 가지려고 하고 믿음의 어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도 또한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해결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없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가능성에서 출발하니까 불가능하다 해서 도전하지 않는 것인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서도 여전히 그 문제를 바라보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한국교회도 지금이라도 믿음의 어른들이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가진 자가 있을 때 교회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분쟁 속에서 끝내 서로가 다투면서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죠.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교회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데 이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해서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은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또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도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려고 하는 자도 있고 서로 다른 많은 생각 속에서 교회 안에 모여 있거든요. 그리고 모두 다 하는 이야기가 서로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둘 사이에 서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느 한쪽도 버리지 아니하고 어느 한쪽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어느 한쪽이 맞으면 그쪽을 밀어붙여서 결국 그것을 통과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한쪽을 또한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공동체는 또 무너지더라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00마리 양 비유가 있습니다. 100마리 양 비유 중에 한 마리 양이 이제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한 마리 양을 목자는 찾으러 가잖아요. 그때 한번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한 마리 양을 찾지 않는다면 그 목자는 다른 양도 만일 떠나게 되면 다 버렸을 겁니다. 진짜 목자는 그 한 마리 양도 찾아와야 되고 이 99마리 양도 지킬 수 있어야만 진짜 목자잖아요. 그렇듯이 오늘날 교회들도 한 마리가 문제가 있다 해서 또는 99마리 건강하다고 해서
문제를 어느 한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를 살릴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교회의 신앙의 어른들이 돼야 되는 그 지혜를 가진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이 소송 문제에 해결하려고 했던 답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이 소송 문제론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첫째는 먼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조금 더 인식을 잘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이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셨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이 교회가 세상에서 판결을 받거나 세상에 의해서 지도를 받는다면 결국 이 공동체는 스스로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거룩한 공동체라는 걸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을 가지 않고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둘 다를 살려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다시 말하지만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하나는 그 거룩한 공동체 속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툼도 일어나요.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안에서 어느 누구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아서 한쪽도 살려내고 또 다른 쪽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둘 다의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둘 다 중에 어느 한쪽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보면 인간의 지혜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둘 다를 살릴 수 있는 길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니까. 그래서 바울이 신앙의 지혜를 가진 자가 없느냐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떠한지 문제를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불평한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원망한다고 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를 보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른이 되려고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다시 회복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삶에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누구라 말할 것도 없이 이 한국교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어른이 되고 신앙의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8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8강은 세상 법정으로 가려고 했던 문제 때문에 바울이 해결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주는 9강으로서 교회 안에 또 다른 한 문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바로 결혼 문제. 결혼을 해야 하는가, 꼭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9강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